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라.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라 이 히브리라는 성경은 바울의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쓴 게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히브리서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한테 쓴 거냐면 믿음의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한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한 단어를,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라면 그리스도,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히브리서 13장까지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다, 가장 뛰어나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를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같은 경우는 천사는, 우리 잘 아시죠?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 불이라고 보낸 영이다. 그걸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참 안식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안식보다도 진정한 안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참 안식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 그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그리스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다. 또 대제사장이 아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걸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으로 만족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돼도 안 돼요. 내가 얻은 지식으로도 만족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게 지식이 없고 내게 가진 것이 없고 내게 배경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속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은 다 가졌다 하지만 사실은 다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 하나는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 사람이든 뭐 어떤 누구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성도는요 섬기는 대상이지 믿고 의지하는 대상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위험과 죽음과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그 히브리서 구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 하나,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돌아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왕궁이 분명히 좋은데 그 왕궁을 버리고요 모세 같은 사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이 기자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만 의지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한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완전한 것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데요,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 주신 게 구원인데요.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다, 문제 오면 염려해야 돼요. 문제 오면 여러분들이 막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냈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뭐 하면서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서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왜? 그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 붙잡았던 그리스도, 승리했던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이 쓴뿌리가 일어납니까? 결국 이게 우리의 내면 아닙니까? 내면의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내면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어떤 쓴뿌리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시험도 들죠. 많은 낙심도 되죠. 그래서 불신앙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이런 우리 내면에 많은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가 다 제거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 속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게 쓴뿌리였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뭐 이런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가 쓴뿌리가 뭡니까? 원망하는, 또 막 불평하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쓴뿌리였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뽑아내는 거예요. 안 뽑아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문제를 줍니까? 고난을 줍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걸 기경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전화 오고 기도를 했어요. 뭐 갑자기 아들이 막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고백하시는 것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우리의 아들의 정말 묵은 땅을 하나님이 기경시키려는 기회군요. 우리 정창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조영술로 좀 몸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 하셔가지고 지금 천안 당국대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조영술로 해서 내일 뭐 어떤 수술 여부를 좀 하시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 중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전화 아까 하면서 또 기도해 드리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묵은 이 땅을 기경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고, 막 그러면서 뭐 모든 이 석가 이런 것이 뭐 모든 것이 우애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복음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막 울적울적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런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번 기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시면 된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게 하나님, 뭐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속에 묵은 땅이 기경될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은요, 자신의 시댁 가문에 어제 그래서 막 비 오는데 영광까지 가가지고 그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가문에 그 묵은 땅을 좀 기경해야 되겠다고요. 그거 하나 놓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모든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쓴뿌리들이 여러분 언제 생긴 거예요? 이 쓴뿌리가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요. 그렇죠?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우리 속에 쓴뿌리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죄와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 원죄의 배경 속에서 세상의 문제와 많은 상처, 어떤 실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계속적인 쓴뿌리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세대, 또 그런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 사건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어른들은 뭐 옛날 밥을 못 먹는 보릿고개 그런 것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이 없었을 때 그게 상처로, 아픔으로 그게 막 쌓인 거예요. 그 쓴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 복음 없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무의식으로,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순간 막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 그 쓴뿌리가 그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상황만 딱 맞으면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쓴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옵니까? 우리의 인격이 사실은 형성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쓴뿌리가요, 얼마나 깊은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어느 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분출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 미국의 총기사에 있었던 그 조승희, 그 버지니아 택에 그 아이 속에 갑자기 막 그 총기로 그게 얼마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냥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아이가 어느 날 드러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 쓴뿌리가 잠재져 있다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습니다. 아이들 속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속에 뭐가 가지고 있느냐, 쓴뿌리가요. 선민사상. 그리고 이들 속에요, 뭐가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한 어떤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속에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그런 그 당시의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뛰어나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계속 드러납니다.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들 오늘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기는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이 사단이 뭐죠?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쓴뿌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복음 중심이 아니라, 복음 받아놨는데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꾸 나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 그러면서 세상 성공 중심. 사단은요 자꾸 이런 걸로 몰아갑니다. 오늘 이 밤 사단이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려 했던 모든 사단이 심어놓은 쓴뿌리를 찾아내고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사실은 요셉에게는 이런 쓴뿌리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그 쓴뿌리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 쓴뿌리보다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의 문제와 상황과 사건보다 그 그리스도가 더 컸던 거예요. 주신 언약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크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실패된 그것을 사단은 쓴뿌리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발판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어떻게, 이게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결국 여러분들요, 이 쓴뿌리가요, 여러분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화평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이루라. 이 말은 뭡니까? 불평이나 불만이나 미움이나 어떤 분열, 분쟁 이런 걸 조장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걸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사단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요,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자꾸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렇죠? 불신앙하게 만들고. 15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불순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다. 여러분 속에는 쓴뿌리입니다. 그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제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쓴뿌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자꾸 쓴뿌리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다른 것에요, 사람의 말에, 옛것에, 정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쓴뿌리 제거해라.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해라.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돼요. 내 속에,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은혜 받지 못하면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뭐하냐, 타락시키고 불신앙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쓴뿌리가 완전히 오늘 제거되기는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로 17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서의 얘기를 합니다. 에서. 여러분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에서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 있죠.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요, 에서는 언약이든 말씀과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여러분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것이 사단의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 정말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안에 쓴뿌리가 뭔지. 그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 시작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오늘 히브리서 3절 이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한 단어로 썼어요. 그게 뭐냐? 징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3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징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혼내고 징계할 때 미워서 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징계를 받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줘요. 여러분에게 문제라는 걸 줘요.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험이지 사실은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라는 걸 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누구다고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가 누구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으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문제 있는데 감사해요? 믿습니다. 문제는 축복이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히브리 기자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다. 모든 것 위에서 뛰어나다. 그거 붙잡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만 뽑아내면 돼요? 쓴뿌리만 뽑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 오고 갈등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틈을 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내요? 하나님은 징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징계가 와도요, 그 징계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면 그 징계가 왔을 때 진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상상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는지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좀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걸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리스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요,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고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분명히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단의 통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과 바람, 물로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뭘 원한 거예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나는 요단과 여리고와 그런 베델의 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늘 이 밤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 얻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까지 나와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겠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 이름 내고 우리 교회에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후대 살리고 그 후대들이 이 복음 영혼까지 전달하면서 증거하면서 그 시스템 남기려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속지 마세요. 육신의 질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내게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증거 주세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와 우리 후대 살리는 하나님 증인 될게요. 한번 이런 멋있는 신앙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요. 자꾸 주변 말 듣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누가 어떻다 말에 흔들리고 어떤 환경에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혜 받아라.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 속에 삶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안 받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 살아갑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것이 진짜 맞다라면,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기도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죽는 줄 알면서도요, 그 자리에 갔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세계를 보고만 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왜 40일 기도합니까? 기도 많이 합니다. 다 합니다만은 진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로, 한 비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가 40일 하는 겁니다. 집중하자.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는 결단하시고,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가 이런 시간에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 뭘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들은 죽는 줄 아는데 죽음이 있어도 전도 선교 때문에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좀 제거되세요. 자꾸 그 쓴뿌리 가지고 속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속은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그래요? 진짜 복음으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그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것이 있어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봤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창순 장로님을 위해서 한번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수술치 아니해도 하나님 강권함을 얻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70망대 세우는 중직자로 세워드리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아와 우리 박종일 장로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치유해달라고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에 기경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묵어 있었던 모든 땅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경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뿌리 놓았던 불씨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70망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70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망대 인생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사는 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기자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충분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쓴뿌리에 배후 역사하는 사단이 틈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는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우리 정창순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공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조영수를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치 아니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함을 얻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70망대 세우는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아와 우리 박정년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로 정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는 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전도와 선교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70망대 세우는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이요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모든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뒤놀듯이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아버지는 치유받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중심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는 남은 한 주 속에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망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